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천재지변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다섯째 인을 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교자들이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종말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순교자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니까 천재지변의 재앙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에서 있을 재앙들입니다. 17절에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천재지변의 재앙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오늘 본 말씀을 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가시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자연 공간에 나타날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큰 지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진이 일어나 불을 상징하는 아파트와 고층 건물인 바벨론 성이 실제로 무너질 것이고 따라서 만국의 도시들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가 최근에 들어와서 더욱 더 잦아졌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많은 도시들이 사라졌습니다. 혹은 지진으로 혹은 화산폭발로 혹은 전염병으로 사라졌습니다. 예로 이 캄보디아에 있는 이 앙코르와트는요, 그 도시가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그 도시가 묻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도시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일은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첫째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또 온역이 이렇게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늘에서 무서운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육적인 지진과 영적인 지진은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역사적으로 더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엄청난 재앙의 장면을 목도하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속아 지진과 같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재산과 영혼이 갈취를 당하고 피폐해졌습니다. 또 육적인 지진을 당한 사람들은 주식과 가상화폐, 다단계 등
탐욕으로 속아서 자신들이 지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사람의 영혼도 거래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요, 자기 자녀들을 지금 팔아먹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장기를 하나씩은 다 식구들이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영혼까지 팔아서 투자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영혼까지 팔아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역시 그것이 잘 되면 모르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은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에게 속아가지고 지진과 같은 일들을 당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총담이란 말은요, 머리털로 짠 천을 말하고 있고요, 또 흑염소털로 짠 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을 한번 또 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리키는 바다는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바다도 말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바다는요, 세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 세상 바벨론 성이 멸망을 당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통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세상 바벨론 성이 불에 태워지고 멸망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 통곡하고 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화로운 날은 하나님의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는 해가 어두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요, 이 세상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불로 태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불이 나도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불탈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예수 믿고 생명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에서 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요, 여기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예수, 진리, 사랑을 뜻합니다. 영적인 뜻으로 해는 진리이고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이 세상은 죄악이 간영하고 폐어가여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종교심과 기복심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 믿는 자, 찾는 자가 극히 적으며 진리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각종 이단과 기독교 목사들의 타락과 변질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목사들이 많이 그때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지어낸 말로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는 성도들이 급속도로 그 수를 또 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오늘 예언을 하게 되면요, 오늘 선지자들에게 성도들이요 예언을 하지 말고 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거짓 것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성도들로 자기 이익을 삼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말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워서 자기네들은 이득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해는 곧 진리이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3시간 동안이나 해가 어두워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라갔을 때요,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오전 12시였습니다. 12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이 3시까지요, 천재지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은 해가 그때 어두워지고 그리고 빛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송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52절에 보면은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은요, 지진으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천재지변이 이 땅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재앙으로 달빛도 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에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밤의 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계 헛바인 아마존 열대 우림은 무분별하게 개발로 전방가랑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중국 내륙의 산림을 훼손함으로 동아시아의 상공은 1만 톤의 먼지인 황사 현상이 발생하여 각종 질병과 중금속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황사 현상으로 밤에 달이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여름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해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별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들이 없으면은요, 오늘 사람에게는 큰 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성령님, 맑고 깨끗함, 순결함, 아름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령님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그래서 상징합니다. 신앙생활이 죽은 자같이 되어 활동이 없고 세속에 물들고 타락하여 변질되고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 모두 거룩하고 순결한 자를 그래서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은 달이 상징하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거의 없고 예수 믿어도 자기의 혼, 생각, 사상, 자아로 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생활로 일관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가시 떨어지듯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별들, 유성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징조를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징조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이 사람의 일평생 동안 세워도,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세워도요,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 왜 하늘에 있어야 하는지를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의 별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하고 깊이 생각한다면 성경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샛별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예수의 탄생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별은 이와 같이 길을 또 인도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별들도 있습니다. 밤에는요, 별의 에너지로 우리가 삽니다. 모든 동식물은요, 별의 에너지로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에게는요, 별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별은 성도, 주의 종, 천사, 공의와 지혜를 그래서 상징합니다.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성도와 주의 종들이 타락하여서 이 세상은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덮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요,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불의와 두려움이 판치며 성도들이 수없이 타락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진리는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탐욕으로 목회할 것입니다. 성가실이 떨어집니다. 자, 성가실이란 익지 않는 가실로 땅에 떨어진 가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가위입니다. 이것은 입술로만 믿는 행함 없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면서요, 그 무화과 열매를 찾지 못하고 이런 나무는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대풍을 만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신앙이 몰락되는 것입니다. 영성을 잊기도 전에 비진리가 그들을 정복하여 신앙 자체가 엉터리 신앙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이요, 우수수 떨어지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은요, 넷째 나팔이 불 때요, 넷째 나팔 재앙이 올 때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풍과 대풍은 다른 것입니다. 자, 토네이토와 같은 바람이나 해일을 동반한 해릿바람으로 태풍과 대풍은 다릅니다. 태풍은 계절과 일기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큰 바람이지만 대풍은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즉 예측할 수 없는 정신발작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순식간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재산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네이토가 그 징조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3일 만에요, 미국의 전역에서 60곳에서 토네이토가 발생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일기예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네이토를 잡으려고 해도, 미리 예고하려고 해도요, 예측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느닷없이 일어나는 것이 토네이토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대풍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풍은 이미 일기예보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태풍이고요, 이 대풍은 짐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대풍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풍은요, 계절풍인 태풍과 달라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무서운 해릿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한 삶 속으로요, 많은 고통과 큰 환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우리 이 기독교 안에요, 이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요, 우수수 그 가일이 있기도 전에 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통은 태풍같이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닥칠지 돌발적인 사건들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그래서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이 태풍에 휩싸이게 되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태풍에 휘말려 바른 진리를 판단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 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비진리가 득세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막아줄 종들이 그때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진리를 일칠 종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을 보시면은요, 계시록 11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두 증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이 회개하라고 성도들에게 외치고 다닙니다.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요. 곧 무서운 재앙이 올 것이라고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 말을 절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도들과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두 증인을 잡아서 죽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을 괴롭게 한다고요, 그 두 증인을 잡아서 죽이고요, 그래서 기쁜 나머지 서로 예물을 주고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악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된다고 합니다. 두루마리 멍석 말듯 하늘이 불타고 체질이 풀어지듯이 풀어집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와 같이 각 산과 섬이 제절해서 옮기우며 떠나가고 큰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고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산업혁명에 휩싸이게 된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요, 이렇게 지금까지 망가뜨려진 것은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부터는요, 이 산업혁명이요, 발달되어 가지고 기계화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오늘 세상은 오늘 이렇게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노란 매연들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요? 이런 매연 독가스들을 벌이나 밀을 심어서 안화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육축을 사육함으로 그 가축들이 품어내는 가스로 대기에 엄청난 재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인생들이 가는 길은요, 사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부가 항상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세상은 하늘 자체가 종이가 말리듯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리와 공의를 떠나 자기의 의대로 산다면요, 하늘이 말려 없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이 종이촉이 말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통과하여야만 신천, 신지, 새로운 천년왕국 세상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두려운 세상이 종식이 되고 주님이 통치하는 진리와 공의의 세상인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진이 나면은요, 산과 각 섬들도 옮겨지고 또 쓰나미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은요, 태풍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산은 없어지고
또 어떤 섬도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가꾸었던 소유물은 아무 가치 없이 사라지든지 내 손에서 떠날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이 심판받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여섯째인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 순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날 악인들의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이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에서 권세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이런 자들도요 설 수 없는, 이런 자들도 일어설 수 없는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피했어요. 불과 산과 바위 속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서운지요, 오히려요 그 바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가리워라. 제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부탁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요 하나도 이렇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나지 못할 진노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와 사람들은 더더욱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이지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진노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오늘 영안을 열어서 보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으로 피난처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 대환란 7년이 끝나갈 무렵에요 주 예수님 다시 오심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자,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각인의 눈이 본다는 거예요. 각인의 눈이요. 각자의 눈들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광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벌토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요.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로마 군병들이었어요. 그들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본다는 것은요, 바로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열리고요, 땅도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죽은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각인의 눈이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만하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던 믿는 성도들이 말씀의 증거를 거부하고 핍박했던 모든 민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성도들마저도 그때는 예통하고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의 통곡은 더 엄청난 통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요,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자들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던 예수가 영광 중에 임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죽은 자나 산 자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종말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갖다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하나님은 간곡하게 말씀했고요, 오늘 회개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했고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고 오늘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46장 10절에서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요, 그때부터 종말을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종말이 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때, 노아 때 홍수로 종말이 왔지 않아요? 그리고 도시 종말이 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태워짐을 당했잖아요. 그런 종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말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음란했다는 거예요. 음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연애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서 최악의 죄악인 것입니다. 마지막 죄악이 음행입니다. 동성연애입니다. 이런 죄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종말이 왔고, 노아 시대 때는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는요, 그 동성연애 때문에 종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옛적부터요, 이 종말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략이, 하나님의 지혜가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 종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맞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은,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재앙은요, 하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징조를 보고 분별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신부단장하십시오. 예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말씀적인 신앙이 되십시오. 여러분, 진리와 성령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영을 열어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